오늘은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됩니다.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아마 감사, 또 감사. 네,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감사의 넓이가 넓어지는 한 주를 보내셨지요? 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누리는 감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띄워주시죠. 감사가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지만 감사하는 자체가 응답이다.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로 시편 107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7번째 봤어요. 첫 해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참으로 가까우신 분, 친근하신 그 여호와, 그분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야드는 손이죠. 손으로 그분을 붙잡아라. 붙잡고 손을 들어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라. 그것이 감사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토브, 그분은 좋은 분이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고 또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헤세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 확고부동한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올 한 해 쌓이고 또 넘쳤는지를 우리 각자 써서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는 가정에 대해서 감사가 참 많았죠. 네, 사랑하는 남편 주신 감사. 예, 이거 우리 모두의 아내 대해 고백이라고 지난주 받았어요. 모든 남편들은 감사합시다 그랬죠. 그리고요, 3대가 성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토이자 또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미 되어가는 가정들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고 우리 조부모님이 안 나오신다면 나부터 시작하면 또 3대가 돼요. 내가 내 아들을 인도하고 또 그 손주를 인도하면 3대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건강 주심에 감사. 많은 코로나의 힘든 가운데도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했고요. 또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 일하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 주심도 감사했죠. 네, 바로 좋은 교회 섬겨서 감사. 그리고 하루 한 장 말씀으로 은혜 주심 감사. 이런 감사를 드렸고, 또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중에 감사, 최고는 감사고 감사 중에 최고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바로 치킨을 자주 먹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제가 편식하지 말라고, 얘야 치킨만 먹으면 되겠느냐, 피자도 먹어야지. 그래서 피자를 보내줬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의 감사는 꼭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친구를 많이 사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교회에 온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세요. 네, 거의 장로님급이죠, 이 정도면. 예, 이런 아이들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장로를 키워야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글자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얼마나 귀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예,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예, 아이가 새벽기도를 나와요. 예, 7살, 8살짜리가 참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성민가족 모두 안 아프고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스케일이 달라요. 감사의 스케일이 다르죠. 예, 권사님급입니다. 예, 권사회에서 이 아이를 찾아서 회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게임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정말 게임 시간을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줄였는데 감사하대요. 그죠? 참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제목도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복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외국어가 난무하는 감사가 많았죠. 시종 감사도 있었고요. 인생의 가을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봄과 여름만이 아니라 가을도 겨울도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감사도 있었어요. 바로 어려운 시기 잘 견뎌온 것을 감사합니다. 시기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온 것을 감사하고요. 새로운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비전이 생겼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어요. 그냥 감사도 있었어요. 네, 다 감사. 그런가 하면 이 아름다운 인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주께서 선하신 그 능력으로 그의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죠. 그래서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펼쳐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감사가 응답이 되셨습니까? 감사로 응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 감사가 점점점 커진 분들도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감사가 도저히 막 짜내는 것 같고 막 이게 억지로 막 하는 것 같고 이 감사가 잘 나기에는 감사가 찾아지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가를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된다. 여러분 이 배가 된다는 말이요, 띄어쓰기를 하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딱 2배가 됩니다 이건데, 배가 됩니다 붙여버리면 배가 되다라는 단어는요 2배만이 아니에요. 3배, 4배, 10배, 100배가 되는 게 배가 되다예요. 그럼 몇 배가 될지 몰라요. 여러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배가 되는 믿음, 여러 배로 커지는 오늘 그 감사를 한번 우리가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백할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배가 된다.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커져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지난주 본문에 이어져서 시편 107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속량이 뭐냐면 깔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깔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돈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남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종이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평생 못 갚아요. 평생 종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빼주는 거, 그게 깔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과연? 그 사람 못 찾으면 평생 종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깔이란 단어는 대신 갚아준다, 값을 치른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 가까운 친척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척.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누가 내 몸값을 치러줘요?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깔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주는 건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가 나를 가까운 친척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즉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내 아들이 남의 종살이하는 걸 견딜 수 없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빚을 갚아주고 아들을 빼내는 경우, 그것을 바로 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그분의 보혈의 몸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여기까지만도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같이 말할지어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속량,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말하다, 아마르란 단어인데 이 아마르란 단어가 여기 어떻게 쓰였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시제예요. 반복, 계속 한 번만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지어다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속량이 점점 커져요. 점점 영향력이 있어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고백을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즉 그대로 여호와의 속량 받았어요? 여호와가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우리는 입술이 굳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교리를 유창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 본문을 외워야만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되고, 하나님 믿고 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우울하던 내가 밝아졌고, 힘이 없던 내가 힘이 생겼고, 내가 연약하던 내가 강해졌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서 속량받았어요? 대적의 손에서. 그럼 대적이 누구냐? 대적이 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차르는 대적도 되지만 또 뭐거든요? 고통도 돼요. 고통. 대부분 성경에서 차르는 고통으로 쓰입니다. 즉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통의 손에서, 고통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평생 누구에게 종살이 하는가? 고통에게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 질병의 고통, 문제의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의 손에 있는 우리를 누가 건지시는가? 예수님께서 건지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신다. 그들을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왜 흩어졌을까요? 네, 빚 못 갚아서 다 종된 거죠. 이 집 저 집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하나님 모으시는데, 동서남북 가운데 남이 문자적으로 보면 뭐냐? 얌인데, 얌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해요. 그 바다, 칠흑 같은 바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 바다와 북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각 지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통에게 다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예요. 왜?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다시 그 열매가 곡식 창고로 모아들이죠. 즉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씨앗으로 뿌려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 할수록, 감사하면 할수록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돼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하면서 받는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정리가 돼요. 전하다 보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여기는 강조하고 여기는 좀 약하게 하고 여기는 막 세게 하고 빠르게 하고 하다 보면요, 와, 제가요 받은 은혜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금방 새 나가요. 우리의 귀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한쪽 귀가 들어오잖아요, 한쪽 귀는 나가요. 이게 놀라운 기능이에요. 들어오면 동시에 나가요. 그래서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언어로 증거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듣는 사람의 귀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열 나병 환자 사건, 이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건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저 사이 지방은요 참 척박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정말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들 지역인데, 갈릴리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기도 북쪽 이방인에게 침략당하던 지방, 저 중간 지방이 어디냐, 사이에 있는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버림받은 사람들,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친구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평생 도망다니고 평생 피해 다니고 평생 숨어 살아야 되는 좀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시 병이잖아요. 온몸에서 고름이 흐르고 신체가 뚝뚝 썩어서 떨어지는 병, 짓물러 떨어지는 병,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버림받은 땅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사라졌던 코가 생기고 눈이 회복되고 입술이 회복되고 말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다 도망갔어요. 단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왜 한 명만 나왔을까? 9명은 어디 갔을까? 분명히 다 치유를 받았잖아요. 분명히 그 썩어가는 팔이 나음을 얻고 썩어가는 사라졌던 눈이 생기고 다 회복됐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왜 9명은 그렇게 치유받고도 온전한 몸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오랜 나병 환자의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감사할 것이 없는 삶에 익숙해진 것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감사라는 언어가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죽고 싶으니까 내가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신을 욕하고 운명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자신을 욕하다가 이들에는 완전히 원망 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불행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 막막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육체의 나병, 육체가 썩어가는 그 나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줄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뭐예요? 나병은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픈 줄 몰라요. 고통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고통이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다리가 떨어져도 몰라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 사는데 내가 큰 지장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큰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의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아이들의 감사 보셨잖아요. 태어난 게 감사하고 치킨만 먹어도 감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순수한 감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 이방 사람 하나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왔어요? 감사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려고 온 그 하나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라고 해석하셨어요. 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뭐 수능시험 1등하고 뭐 서울대 가고 뭐 돈 많이 벌고 로또 1등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사를 고백하는 거. 오늘 하루 주일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좋은 가나안 찬양대 찬양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감사합니다. 작은 헌금이지만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얼굴 봐서 감사합니다. 선교회 임원들 얼굴 봐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게 오늘 하루 정말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 꿈꾸는 삶, 그 복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작은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응답받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으로 됐잖아요. 그 응답받는 믿음은 반드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응답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고 더 깊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감사는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고백으로 배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고백을 하면요, 나도 그 감사 속으로 들어가지만 누가 들어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몸만 나은 게 아니라 감사해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했겠죠. 증거했겠죠. 계속 증거하면서 야 얘들아, 내가 감사하다고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9명이 어떻게 돼요? 달려왔겠죠. 달려와서 주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했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가 9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감사가 끝나요? 아니죠. 소문나겠죠. 예수님이 나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대. 그러면 그게 소문나서 90배, 100배, 200배, 1000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가 고백으로 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면요, 점점 늘어나는데 점점 퍼져가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 우리 성민교회의 행복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동료와 이웃과 이 지역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예, 저는 아깝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까워요. 저는 열려야 돼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지금도 삶의 이 막막함 가운데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이 예배자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뜨거운 줄 아느냐? 얼마나 따뜻한 줄 아느냐? 나가자, 같이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거기 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난주에 감사헌금 했으니까, 추수감사절 지냈으니까 난 땡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의 감사까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감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 어려울 때 왜 이렇게 감사가 많냐? 왜 이렇게 감사가 충만하냐? 아, 그거 내가 예배 드려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셔서 그래 라고 계속해서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감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지역을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총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하며 고백함으로 받은 은혜가 배가 되는 복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해야 될 은혜가 뭐예요? 네, 그게 은혜 그 자체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내가 뭐 많이 공부했고 많이 가졌고,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뭐 이만큼 잘 됐고, 그 자녀 그러면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내가 숨 쉬는 것마저도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영광, 세상 모든 만족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우리가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뤄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어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당신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성민교회로 갑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이 감사의 고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